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기독교가 교차하는 시선, 크로스뷰 박세현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핵심 메시지죠.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라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부활절을 성탄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날로 기념하죠. 일반적으로 부활 사건은 서기 30년경에 일어났다고 알려집니다. 그 이후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대의 지성 이어령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왜 믿어요? 종교라고 하는 건 궁극적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죽음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영웅, 어떤 기술, 어떤 보화로도 인간인 이상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자신의 말대로 이어령 박사는 평등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죽음. 하지만 죽음에서 살아난 존재가 있습니다. 서기 30년,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할까? 부활에선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상 가능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사실만 믿는 게 낫지 않나. 아직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지난 2019년 4월 20일에 발행한 잡지 예수 부활과 관련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표지부터 부활의 냉소적인 표현이 보입니다. 이 잡지는 2019년 실시한 부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신의 존재를 믿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믿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을 믿는지 물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54%만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교회 청년들을 만나 부활을 믿는지 물어봤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쉽게 믿을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죽음에서 부활한다? 살아난다? 그 상황에서 살아난다라는 거는 쉽게 믿을 수는 없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 잘 믿기진 않아요. 부활 사건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에게 부활은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심지어 매주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부활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활은 기독교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부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자까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부활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죠. 기독교인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 이래 부활 논쟁을 벌였는데요. 우리는 80년 동안 부활을 부정했던 한 무신론자가 신을 믿게 됐다는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2004년 미국 폭스뉴스는 한 무신론자가 신을 믿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인공은 앤토니 플루. 신과 철학, 똑바로 생각하는 법, 무신론 추정까지 각종 저서와 강연으로 80년 동안 신이 없다고 주장한 대표적 무신론자입니다. 플루는 2003년 열린 한 토론을 계기로 신을 믿게 됐습니다. 당시 토론 주제는 부활. 2시간 토론 끝에 플루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I don't want to say it's irrational for other people to believe in this. It seems to me it may be perfectly rational for them to believe in this. 플루는 2008년 한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신은 있다. 책 표지는 그가 신을 믿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책을 내고 2년 뒤 유신론자로 생을 마감한 플루. 무엇이 일평생 신을 믿지 않았던 노학자를 변하게 했을까? 우리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부활 관련 논점들을 취재했습니다. 부활을 논하기에 앞서 부활을 기록한 문서를 검증해야 했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서 검증법에 따르면 3가지 조건으로 고문서의 신뢰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본이 많은가, 사본과 사본 사이 오류가 적은가, 원본과 사본 사이 만들어진 시간 차이가 적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알려진 고문서 호모의 일리아드와 성경을 비교해봤습니다. 신약 성경 사본 수가 약 40배 많습니다. 원본 추정 연대와 가장 오래된 사본 발견 시간 간격은 성경이 일리아드보다 450년 이상 적습니다. 사본 간 내용 오류는 성경이 10배 적습니다. 일리아드 정확도를 1이라고 했을 때 성경은 8,000배 더 정확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리아드가 문학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고대 역사가와 철학자들 문서도 비교 대상에 넣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헤로도투스의 역사까지 고서 검증법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봤습니다. 그 결과 신약 성경은 다른 어떤 문서보다 원본 추정 연대와 가장 오래된 사본 발견 시간 사이 간격이 짧았습니다. 또 성경이 가장 많은 사본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기록한 사복음서 내용과 저자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와 십자가 죽음, 부활을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 가장 빨리 기록된 마가복음 13장 18절에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은 예루살렘 함락 사건. 이 사건은 AD 70년에 발생했습니다. 즉 저자는 아무리 늦어도 예수 부활 40년 이전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자가 부활 증인들이 살아있는 시기에 부활 사건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Paul died before the destruction of the Second Temple, and he's already speaking about eyewitnesses that are still alive. Authors of the Gospels were eyewitnesses. They're clearly eyewitnesses. We realize that these Gospels are rooted in actual history. 부활 사건을 기록한 신약 성경. 성경은 동시대 문서 중 사본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원본 추정 연대와 가장 오래된 사본 간의 시간적 간격도 가장 짧았죠. 또 성경은 사본 간의 내용 오류도 가장 적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성경이 신뢰할 만한 문서라는 객관적 증거들이죠. 이제 부활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속 부활 논쟁과 관련해 다양한 문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문서들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인 부활 관련 논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핵심적이고 쉽게 부활에 다가갈 3가지 주제를 찾았습니다. 부활이 진실이라면 최소한 3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가 사망했는가? 둘째는 무덤에 시체가 없는가? 마지막으로 부활을 본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먼저 예수 사망에 대한 기록은 역사 기록에도 존재합니다. 제자들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 사망을 언급합니다. 예수가 대중적인 명성을 얻었다가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로마 고대 역사가 타키투스도 연대기에서 예수 죽음을 언급합니다. 네로 황제 당시 로마 대화제 사건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이 의심받았다. 여기서 기독교라는 말이 예수를 지칭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가 죽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을까? 근데 이 물과 피라는 말이 이제 참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심장에 그 막 주위에 막 조직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 삼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에도 죽었을 때 폐 주위에도 액체가 고이는 이 늑막 삼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나왔다는 것은 죽지 않고는 피와 함께 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면 무덤에 시체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 무덤으로 알려진 곳은 두 곳. 첫 번째는 정원 무덤교회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 무덤 근처에 동산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무덤 안쪽을 살펴보지만 시체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진 예수 무덤. 서기 325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세운 성묘교회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헬레나 여사 황제의 모후죠. 그때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사실은 그 무덤을 감추려고 예수님 무덤 위에 비너스 신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발굴해서 예수님 무덤 자리를 찾아냈어요. 빈 무덤이다. 예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훔쳐갔다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시체를 훔쳤다면 예수를 사기꾼으로 규정할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시체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 예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부활을 증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무덤 입구는 돌로 단단히 막혀 있었고 그 앞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시체를 훔치기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주눅이 들어있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면서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거짓말 한다는 건 뭔가 이득이 있을 때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이건 부활했다는 말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서나 모든 면에서 핍박받고 순교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아무 이득이 없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본 사람들을 찾을 차례입니다. 성경은 500명 이상이 부활을 봤다고 전합니다. 이 중 제자들은 부활의 강력한 목격자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체포될 당시 제자 베드로는 3번 예수를 부인합니다. 화가 카라바조의 작품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를 묘사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왜 예수를 위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을까? 어떤 그 선생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수에 대한 어떤 그 보완이라면, 사죄로 간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스스로 감내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 성서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예수의 12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다 하며 머리를 아래로 해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 또 안드레는 X자 모양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요구했다 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역사와 전승에 따르면 예수 제자 12명 중 11명은 부활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Many scholars do think that the fact that the earliest Christians firmly believed that he did provides some kind of evidence. So it's very obvious that there was an experience of Jesus' resurrection, that his followers, who would have been persecuted, and they were, I mean, the disciples were eventually killed for believing in Jesus, and that he continued, right? 제자들이 처음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보고 다 저 아니구나 하고 갔는데 만약 부하가 가짜라면 어떻게 그 버리고 간 12명이 다 순교해서 죽습니까? 그렇죠. 그 부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
또 다른 부활 증인은 변화한 불신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과 예수 동생 야고보입니다. 유대교 바리새파 대학자 가말리엘의 제자 사울. 기독교인을 핍박하며 초대교회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전도자로 새 삶을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평생 2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거리를 다니며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 바울은 신약성서 27권 중 13편을 쓰며 초대 교회사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부활을 본 겁니다. Paul's conversion, that Paul, Saul, who bitterly, brutally persecuted the church, became a disciple of Jesus. How is that even explainable? 예수 동생 야고보도 부활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성경은 야고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느 시점을 계기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야고보 사망을 다뤘습니다. 서기 62년, 당시 유대 총독 안나스가 야고보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사망 이유는 율법 위반, 즉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180도 극단적으로 바꿔낼 수 있었던 뭔가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부활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예수 부활 증인은 여자들입니다. 성경은 공통적으로 부활 첫 증인이 여자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여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본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 지위는 남자보다 낮았습니다. 기원전 2세기 초 저명한 예루살렘 유대인 학자 벤 시라가 쓴 지에서 당시 여자 지위를 보여줍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는 여자들의 증언이 법적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꾸며내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워야 당시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일까요?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 제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워야겠죠. 성경에는 500명이 부활을 봤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500명이 환상을 봤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500명이 똑같은 환상을 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환상을 증거할 사람도 세상에는 없죠. 믿지 않던 바울과 야고보가 변한 모습, 당시 천대받는 여성을 첫 부활 증인으로 내세운 기록까지. 부활이 꾸며낸 사건이다. 부활을 봤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설명하지 못할 부활 증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활 사건이 진짜라고 해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부활이 진짜라면 그것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부활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걸까요? 예수는 성경에서 스스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진짜 사람이었다는 증거고요. 진짜로 죽었던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었다는 증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시자 온전한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예수 부활 역사가 살아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중 복음을 받아들인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어떻게 다가오는지 물어봤습니다. I didn't know what happened to me, but now I know. Yes, the Holy Spirit touched me. So every time when I see the person come to faith, it's like he really can feel a resurrection. He can born again. And every time that we fail, we can rise up again with Him. We can go through resurrection, not once, not twice, but each time that we need. So I think that is very important to remember the meaning of the resurrection. 이스라엘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일까? 올해 49세 천정은 씨. 10년 전 유방암을 진단받고 100차가 넘는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천 씨에게 암은 선물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인생에 그 정답을 알아버려서 나온 말이에요. 그녀가 말하는 인생의 정답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니까 결국은 네가 죽어도 부활한다. 죽어도 부활해서 결국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네 라는 게 저희가 굉장히 큰 희망을, 그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천 씨. 그녀는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암 환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단일까? 아직 죽음과 멀게 느껴지는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란 무엇일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뚜렷한 삶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면은 내 현재의 삶이 영원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오늘 이 절망 속에 살면서도 영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런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 3월 1일 시대의 지성 이어령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7년 간암 판정을 받았던 이 박사. 병도 삶의 일부라던 이 박사는 투병 대신 친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항암 치료를 거부하다 결국 이 땅과 이별한 이 박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 못자국이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돌아가신 증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은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이 가능한 것이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신앙은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죠. 부활 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지고 있는 십자가, 그것은 다가올 부활을 위해 필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